요즘에 참 그 천연재해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 교우들 가운데서도 이번에 아주 큰일 날 뻔한 가정이 몇 가정 계시죠. 예. 여러분 그 토네이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저는 그 인터넷에서 그 캔사스 주에 있는 한 도시에 그 토네이도가 이제 막 그냥 안착하는 그 장면을 비디오를 찍은 걸 이제 쭉 이제 보여주는 걸 제가 좀 잠깐 봤는데 그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도시에 이제 토네이도가 왔는데 그 이제 뭐 요즘에 이제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그냥 회오리바람이 몰려오면서 시커먼 기둥이 내려오면서 돌면서 회오리바람이 이제 돌면 그 도시에 이렇게 내려앉을 때 막 그냥 지붕들이 막 날려서 막 불려가 버리고 막 건물이 무너지면서 벽에 그 덩어리가 막 부서지고 하는 것들이 진짜 보여요. 이렇게 이제 멀리서 헬리콥터 타고 돌면서 그걸 다 찍은 걸 보여주는데 그 정말 무섭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하는 일에 너무 집중하고 있으면 토네이도가 오는 줄 모릅니다. 그렇죠? 자꾸 일기예보를 듣고 또 주시하고 주의하고 창문 밖을 내어다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피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쟁의 소문을 들으십니까? 전쟁들과 또 전쟁들에 대한 소문이 끊임없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겐 앞으로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그런 시간들이 좀 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그 이북과 미국과의 긴장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어떤 일이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내 바람을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산다고 말씀하시고 그 내 바람을 붙잡으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죄잔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쳐지는 경험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그 아랍 국가들을 이제 컨트롤했기 때문에 하는 중에 있지만은 이제는 그 시선을 아시아로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아주 그 세상의 정세를 잘 알아보는 그런 석학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문제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아랍 국가와 극동입니다. 극동엔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아랍 국가에는 물론 중동 문제는 항상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중동 문제가 새로운 수상이 이제 올라오면서 새로운 수상을 겨우 앉히면서 이젠 거의 진정하는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좀 평화를 유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맵을 그런 도로를 좀 만드는 그런 이제 지도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뭐 리비아는 이제 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옛날에 조금 이제 가다피 씨가 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락과 이란과 시리아가 문제였습니다. 지금 시리아는 거의 지금 굴복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락은 정복되었습니다. 물론 조금 문제 남아 있지만은 이젠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을 이제 복종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벌써부터 뉴스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런 기사를 흘리고 백악관에서 이제 그런 인터뷰를 이제 흘리는 것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중국과 북한입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사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SARS 문제가 중국의 경제를 내려뜨리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병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자자합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인지 아닌지 우리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요즘엔 그 에이즈 병도 사람이 만든 병균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확증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종류의 인종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애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보시면 어떤 나라의 4분의 3이 에이즈병 환자입니다. 어떤 한 나라의 4분의 3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떤 나라는 그 나라의 반수가 에이즈병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질문하고 하늘에 있는 책들을 펴서 보면서 드디어 이 땅에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얼마나 엄청난 험악한 일들이 생겼는지를 그때 가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당신의 백성들을 이마에 인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곧 엄청난 핍박, 엄청난 환란이 올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 어땠습니까? 비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합리적으로 자기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어야죠. 아담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그때까지 한 번도 1500년 동안 그런 일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물리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역사적으로 증거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고 이건 그런 정신 나간 일이 없습니다. 그때는 믿음으로만 살 때였습니다. reason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느끼는 느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의 논리나 어떤 내 마음에 들어오는 어떤 reasoning으로 합리적인 내 사고 구조로 믿고 안 믿고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는 이 땅이 하늘보다 낮은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주님의 지혜는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아멘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은 정말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믿음으로. 노아 홍수가 오기 전에 사람들이 전부 비웃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비과학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9세기 정도에 와서 이 세상은 땅을 파면서 이 땅 밑에 엄청난 석탄층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엄청난 유전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수백만 종의 종류의 생물들이 다시 말해서 물고기들과 그다음에 그 곤충들과 그다음에 조류들과 새들과 동물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브라질 있는 쪽에 한꺼번에 그냥 매장돼 버린 그런 놀라운 것들도 화석들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어떤 이상한 천지개벽이 있기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천지개벽에서 무너짐으로 그것이 거기에서 이제 공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딱 매장되어서 거기서 완전히 생태로 매장되어서 화석이 되어버린 그런 광경들. 저기 북쪽에 갑자기 얼음이 얼면서 그 얼음 속에서 큰 맘모스 같은 코끼리가 발견되는 이야기들. 그러나 그 코끼리 뱃속에서 먹다 남은 그런 이 채소의 찌꺼기가 아직도 그냥 얼음 속에 남아있는 것을 본 그런 것을 볼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옛날 노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인간의 이성적인 자기 논리로 믿으려고 하다가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경고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증거를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믿는 자고 믿지 않는 자고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뜻밖의 임합니다. 덫과 같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는데 그만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취함과 이런 것들은 우리는 하지 않겠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 이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피하고요?
이 뭐라 했습니까? 어떻게 피하고? 능히 피하고. 능히 피하고. 겨우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능히 확실하게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한 장과 아주 흡사한 그런 이제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이것은 누가가 기록한 것이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여기에 있는 이런 모든 앞으로 올 모든 어려운 일들, 이런 혼란한 일들, 환란들,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할 일들, 이런 일들이 올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예수님의 재림 앞에 능히 설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초대교회 교인들의 부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죽고 남이 내게 뭐라고 하든지 내게서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없이 정말 예수의 오념을 우리가 배우고 겸손히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초대교회에서처럼 서로 유무상통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품성이 생기면, 그러면 우리가 환란을 능히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생기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기적의 경험들과 그런 경건한 경험들과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능력의 경험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급했을 때 주님께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 살렸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순수한 신앙이 지금 있으면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자신이 죽고 예수께서 우리 속에 사시는 그런 정말 거룩한 경험이 없을 때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런 능력이 임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교만케 할 뿐더러 그것은 큰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즘 시대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제 느님이 성령을 통해서 앞으로 그 일을 앞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금 가짜 기적 운동이 세상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진정한 변함 없는 기적은 그건 마귀의 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시여, 자기가 죽은 사람은 분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 때문에 속상해서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건 아직 자기가 죽은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다가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원래 침례 받을 때, 아니면 원래 주님을 믿기 시작할 때, 아니면 한동안 부흥했을 때 그 거듭남의 경험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삽니다. 자기가 아직도 옛날에 있는 거듭남의 경험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 마음의 교만과 자기의 프라이드가 자기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와서 살면서 아직도 자기는 예수 안에서 죽었고 거듭난 경험 가운데 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매일매일 내가 주 안에서 죽는 경험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지 매일 확인하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한 가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 긴 얘기를 합니다. 이 긴 얘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큰 교훈을 줍니다. 이것은 러시아 교회에서 있었던 실제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러시아 지방에 있었던 실제 경험이옵시다. 여러분, 그들의 경험을 보면서 우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경험을 보면서 우리가 왜 우리의 현재 거듭남의 경험을 왜 우리가 버렸는지 아니면 잊어버렸는지를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 이제 곧 앞으로 닥쳐올 환난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또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셔야 할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얼마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지를. 왜요?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일에 지쳤어요. 그게 주님의 시련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과한 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습니다. 1917년도에, 그렇죠? 1917년도에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러시아는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시작했죠. 무신론주의가 그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뉴욕으로부터 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경험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미리 주의 종들을 다 보내서 미리 다 경고하시고 그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어느 시대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주님께서 항상 해오신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교회 같은 진리를 미리 그 러시아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런 시련들을 위해서 교회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은 1917년도에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사실 이 혁명이 시작되었지만 진짜 공산주의의 힘이 각 사람들을 막 주장하고 그다음에 그 압박하고 해서 공동 농장을 만들고 개인 모든 땅을 다 빼앗고 부자를 다 처형하고 하는 그런 일들, 이사하지 못하게 하고 자유를 빼앗고 하는 그런 일들은 실제로 1933년도에 와서나 정말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약 한 16년, 거의 16년 동안은 볼셰비키 혁명이 시작되었지만은 그것이 점점 퍼져서 온 러시아를 전체를 장악할 때까지는 약 한 16년 정도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한 16년 정도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었고 마음대로 다니고 아직도 개인 농장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제 앞으로 올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공산주의의 그 억압에서 사람들이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한 선교사를 뉴욕에서 보냈는데 그 사람은 같은 러시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러시아에 갔습니다. 가서 구원을 가르치고 성화를 가르치고 거룩함을 가르치고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교회에서 가르친 그러한 원래 진리를 성경대로 그가 가르침을 주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러시아인들은 거의 다 단순한 농민들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의 다가 농민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큰 부흥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7, 8년 안에 온 러시아와 온 유크레인 안에 큰 이 기독교의 부흥의 불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베리아와 우랄 산맥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동방정교로부터 이제 로마 교회와 의식이 비슷하고 상당히 율법주의적인 동방정교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성령께서 말이죠, 어느 마을 어느 도시에 어떤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천사가 와서 주면서 가서 전파하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주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여러분, 그런 일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누구에게요? 빌립에게, 또요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왜 그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가? 지금은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살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그래서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므로 성령의 이런 단순한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오늘날 교회 안에. 그래서 늦은 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누가 자기를 건드리면, 조금만 자기 프라이드를 건드리면 사람들이 요즘은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들 좀 살펴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을 안도하지만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경험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당신 자신 때문에 속상해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 때문에 분내하신 경험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 러시아 교회에 회개와 기적의 역사가 생겼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시키는 일까지 생겼다 그랬어요. 이건 실제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출판 기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주 희귀했어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1700년대에 찍은 영어 성경을 가끔 발견할 수 있었지 러시아말 성경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지시해서 거기는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은 사람이 얘기해 주는 말씀을 듣고 또 뉴욕에서 온 그 러시아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잘 듣고 나서 그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만찬 예식을 하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세족 예식을 그들이 하고 계명을 지키고 몸가짐을 잘 갖고 그들이 옷을 입을 때 성경대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옷처럼 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온몸을 잘 가리는 긴 옷을 입고 다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이 그곳에 있었어요. 나중에 그들이 성경을 발견한 다음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대조해 보니까 너무나 다 맞았습니다. 성경과.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다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공산주의 혁명과 핍박을 위해서 러시아 교회를 그렇게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1928년도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특별한 기별을 보냈는데 그 당시 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너무 빨리 성장하니까 지으면 또 지어야 되고 또 지어야 되니까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다 나눠서 그저 한 30명, 40명, 50명씩 각 집에 모여서 집이 홈철치가 가득했습니다. 러시아의 그 당시에. 숫자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흥이 생겼습니다. 가정교회 예배는 엄숙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씩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설교보다 그들이 모이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숨은 죄가 드러나고 우상들이 드러나고 마음의 정결의 부흥의 경험들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931년도부터 이런 성령의 음성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곧 큰 기근이 온다. 큰 피 흘림과 고통이 온다. 너희가 내 음성을 따르면 내가 너희를 다른 나라로 인도해 주겠다. 그러므로 이제 내 음성을 기다리라 하는 그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옛날에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그렇죠?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온다고 예언했죠. AD 44년도에.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이방인들이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전부 다 연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도와주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언들이 그때 러시아에 있었어요.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이라는 예언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런 성령의 예언에 그런 선자의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예언들이 러시아에도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런데 1933년부터 이제 이 공산주의가 각 개인들을 이제 강제하기 시작했는데 1931년부터 그런 음성이 있었고 1932년도에 그런 일이 생기기 1년 전부터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떠나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정말 그럴까? 그
조용하고 세심한 음성을 듣고 정말 믿고 떠난 사람들은 수백 명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수많은 약 20억 명 이상 되는 인구 가운데서 8명만 방주에 들어갔다는 이상하고 충격적인 얘기를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읽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수백 명은 참 많은 것이죠. 약 한 300가정인데 그 당시엔 아이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한 가정에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300가정이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음 도시로 가라. 도시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도시 이름을 주시고 또한 거기에 가면 그 다음으로 가실 도시 이름을 주시고 또 그 다음 마을을 주시고 하나씩 그 다음 계속해서 이사해서 계속 나아가야 할 그런 마을들의 이름들을 성령께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말이죠, 지도라는 게 없었어요. 지도. 지금처럼 말이죠, 무슨 뭐 길 이름이 있고 무슨 뭐 길 사인판이 있고 무슨 아스팔트 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무슨 자갈길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흙길이지. 농촌길이지. 그런 길에 이 사람들은 농민들이니까 한 번도 자기 일생 동안 어디 먼 거리에 여행한 적이 없어요. 여행하면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속 음성을 기도한 사람들이니까 음성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이곳을 가면 거기 또 음성이 또 들리고 또 거기서 또 다른 곳을 가고 계속해서 성령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중국 변경에 왔을 때 특별히 이제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유크레인에 있는 키예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수도죠, 키예브. 키예브가 그 유크레인의 중심 도시죠. 그쪽 부근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쭉 내려와서 이제 그 먼 길을 여행해서 중국 변경까지 왔습니다. 중국 변경이면 이제 서장, 중국의 서장이라는 곳이 있는 중국 북서쪽이에요. 그 사막이 좀 있는 곳이죠. 그쪽까지 이제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보더라인까지 거의 왔을 때 그때 갑자기 음성이 멈췄습니다. 음성이 멈춰서 그들이 할 수 없이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무는데 뭐 집이 있습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산등성이나 산에 가서 산에 있는 동굴 속, 굴 속에 다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편리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굴 속에서. 그런데 아침 한 4시에 일어난 다음에 한 5시 정도 되면 나이 많은 장로님이 나와서 이제 찬송을 부릅니다. 시편을 찬송을 읊으면서 부릅니다. 큰 소리로 부르면 저 각 그 굴 속에서 화답하면서 부르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 나와서 아침에 그 이슬에 이제 이슬 맺힌 그 잔디밭 위에서 다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찬송하고 기도를 오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먹어야 하니까 그 가까운 마을에 가서 그 농장에서 일하고 풀도 깎아주고 또 과수원에 가서 또 과일도 따주고 그렇게 하고 또 땅도 파면서 그렇게 이제 겨우겨우 이제 밀크와 빵을 얻어가지고 이제 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길 좀 얼마 동안 지났다는 것입니다. 지나니까 주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버리고 왔습니다. 우리의 가축 다 버리고 우리의 밀크 버리고 우리의 음식 버리고 다 버리고 왔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그거 다 버리고 우리가 이 광야에 와서 산의 굴 속에 살려고 우리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시여. 불평과 원망이 사실 점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제 돌아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또한 성령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기다리라. 지금 돌아가지 마라. 만약 너희가 돌아가면 너희 자녀들은 다 빼앗길 것이고 또한 남편들은 시베리아로 끌려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기근 가운데 죽을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린 아기를 삶아 먹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거의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얼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정말 1933년도가 되자 공산주의 혁명의 강제령이 붙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 유크레인에서만 600만 명이 기아 선상 가운데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1933년도에 600만 명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남자들이 시베리아로 끌려갔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정부에서 다 빼앗아가서 타가서에 집어넣고 전부 다 끌려가서 다 이 강제 집단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너무 배고파서 어떤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들을 삶아서 먹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것은 실제 있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간 이후에 2달 이후였습니다. 그 300가정이 왔다가 돌아가고 40가정이 남았습니다. 40가정. 2달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 하고 이제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이제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midnight, 밤중에 가라. 밤중에. 한밤중 밤 12시에. 그들이 이제 짐 보따리를 이제 다 들고서 이제 밤 12시에 이제 떠나려고 나갔습니다. 나는데 그날 밤에 큰 폭풍이 왔습니다. 토네이도. 우리 여러분 며칠 전에 여기 왔던 우리 토네이도, 예? 그게 왔습니다. 얼마나 그 바람이 센지 말이죠. 나무가 다 부러지고 뭐 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경에 말이죠. 중국과 이 러시아 변경에 있는 그 보더라인, 그 변경을 지키는 군대 KGB들도 전부 다 집으로 다 가버리고 아무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길거리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라. 그들이 이제 다 아이들 손목 잡고 가는데 그 바람에 단 한 명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밤 12시에 그 폭풍 부는 날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네 그룹으로 10가정씩 나눠서 네 그룹으로 나눠서 지금 가는데 지금 중국으로 지금 들어가는 판인데 말입니다. 한 그룹은 가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곧장 가지 말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숲속 길로 가라. 근데 그 지도자가 보니까 이 길이 밤인데 그냥 환하게 달빛이 있고 너무 좋은 길인데 왜 일로 안 가고 갑자기 왜 숲속으로 들어가라 그래. 숲속으로 들어가면 막 가시에 찢길 것이고 말이죠. 힘들고 어린 아이들은 나 지금 주전자에 물을 다 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산길을 걸어갑니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상하다. 내가 이상한 생각을 좀 하고 있는가 하고 그 음성을 거절하고 안 가고 그냥 곧장 갔습니다. 곧장 가다 보니까 바로 그게 스왑프였습니다. 스왑프라 앞에 가던 2명이 빠져버렸어요. 빠져서 스왑프에 빨려 들어가는데 어떻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부르짖으며 주님이시여 우리가 불순종을 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옷을 다 벗어가지고 다 찢어가지고 다 밧줄을 만들어서 던져서 두 사람을 겨우 끌어냈습니다. 겨우 끌어낸 다음에 그들이 무릎 꿇고 주 앞에 회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의 조용하고 세심한 음성을 듣기를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오는 환난 위에서 통과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they don't have any idea. 뭔지 전혀 모르고 살고 있어요. 마음이 어두고 둔해져서 생활의 염려 때문에 술 먹고 방탕함으로 재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앞으로 올 환난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통과할지 전혀 모르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갑자기 덫이 많은 것처럼 땅에 환난이 올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그때는 없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려고 해도 그때는.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경험이 무엇인지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진정한 거듭남의 경험이 없습니다. 진실된 거듭남의 경험이 없고 있었어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그 그룹은 가다가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떼약볕이 쬐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막 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10발자국, 오른쪽으로 20발자국, 앞으로 5발자국, 그리고 땅을 파라. 팠다는 겁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반석을 칠 때 물 나오는 것은 그때만 있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실컷 마시고 주전자에 다 물 담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들이 가자마자 물이 말랐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보호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 준비하는 기간에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편하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기간 주시고 시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 주신 것이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그 지혜를 연구하라고 우리에게 시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들이 이제 중국의 서부 쪽에 왔습니다. 거기에 와서 보니까 거기에 슬라빅 빌리지가, 슬라빅 마을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산혁명이 있기 전에 1차 대전 때를 먼저 피해서 내려온 러시아인들의 그런 마을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중국 저 서북 쪽에 가면 러시아인들이 어려워서 피해서 내려온 사람들을, 전쟁을 피해서 내려온 사람들, 어려움을 피해서 내려온 사람들이 마을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주 옥토고 아주 살기 좋은 마을들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곳으로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거기 와서 그들이 교회를 짓고 크게 부흥했습니다. 근데 한 형제 이름이 아이반인데, 이 이반은 원래 영어로 존입니다. 영어로 요한이의 이름이. 이 이반이 우랄 산맥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가까이에. 그런데 그도 1932년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조그만 교회 목사였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떠나가라. 그때 그 음성을 교인들이 하나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는 자기 부인과 자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이 이제 피난하려고 나가는데, 그 집에 소가 8마리.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 소가 8마리 있으면 부자에 속했습니다. 소가 8마리. 그리고 순수한 좋은 말이 2마리, 또 약 한 100마리의 닭이 100마리면 그 당시에 꽤 부자로 그렇게 아마 인정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마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밤 12시에 나가는데 마차에다가 말을 붙이지 말고 젖소 한 마리를 달아라. 말을 달지 말고 그 젖소로 끌게 해라. 그리고 밀렛, 조 한 자루 가지고 가고, 또 먹을 음식만 약간 준비해라. 그리고 다 놔두고 나가라. 오늘 밤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왜 말이 끌면 잘 갈 텐데 왜 소를 끌게 하면 왜 소가 그렇게 느리고 참 힘들 텐데. 아니다. 그 8마리 있는 소 가운데 소 중에서 그 한 마리 소의 이름까지 대주시면서 그 젖소를 달아라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죠. 소를 달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이죠, 그 당시에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KGB 경찰들이 얼마 남았습니까? 5분 남았어요? 큰일 났네 그러면. KGB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이제 잡아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냥 길로 가지 말고 사이드로 가라. 자꾸 음성이, 이 좋은 길이 있는데 자꾸 사이드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KGB가 와가지고 이제 쫓아오는데 얼마쯤 오다 보니까 마차 자국이 없어요. 찾질 못했어요. 왜요? 사이드로 갔으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엔 이 집시들이 말이죠. 집시들이 가끔 와가지고 동네를 괴롭히고 또 그냥 훔치고 막 속이고. 그래서 이 집시들은 꼭 마차에 소를 한 마리씩 달고서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 줄 알고 밤중에 이 이반이 식구와 함께 조용히 나갈 때 이제 소를 달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집시가 또 오는구나. 귀찮다 하고 문을 다 닫고 창문을 다 닫고 그들이 복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나갔어요. 가다가 말이죠. 그때 여름이었습니다.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젖짜서 우유 마시고 조로 죽 끓여 먹고 그래서 연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참 갔습니다. 갔는데 중국 병영까지 왔습니다. 중국 보도라인에 왔어요. 왔는데 거기서 잡혔습니다. 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또 그 식구들은 이 텐트에 이제 살게 했습니다. 그때 이반이 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왜 이렇습니까? 주님께서 인도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데 왜 여기 오겠습니까? 저는 한번 여행해본 경험도 없는데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 계속해서 그 마을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길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계속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만 감옥수에 들어가라고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시여. 그런데 그 이튿날 갑자기요, 불이 났어요. 산불이 나서 다 태워서 막 내려오는데 지금 수용소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다 도망가고 경찰이 다 도망갔어요. 그때에 이 이반이 빨리 뛰어나와서 자기 식구들 손을 붙잡고 자기 두 아이와 아내 손을 붙잡고 막 뛰었습니다. 수검댕이처럼 까맣게 돼서 뛰고 또 지치면 앉았다가 또 뛰고 한참 뛰어가다가 주님이시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중국이 어디입니까? 주님, 우리를 중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중국이 어디입니까? 하고 막 뛰어서 다 뛰다가 이제 해가 진 다음에 탁 엎드러지면서 땅에 엎드러지면서 주님이시여,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중국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바로 지금 여기가 중국이다. 그래서 그 중국에 왔어요. 가보니까 거기에 훌륭한 교회가 있어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큰 부흥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에서 저기 홍콩으로 오고 기적적으로 나중에 저기 상하이로 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서 호주까지 갔어요. 산 역사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주님께서 한 백성을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각 지방에 있는 주의 백성들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런 조용하게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경험을 조용히 하고 있는 백성을 주님께서 모으고 계십니다. 이 실제 경험들이 여러분과 제 속에 앞으로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도 지금 우리가 상고한 그 옛날 러시아에 있던 단순한 농민들, 그리스도인들처럼 주님의 조용하고 세심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속에 잡다한 음성이 많고 새 속이 많이 깃들어져 있으며 아직도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해주셔서 옛날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헌신과 그들의 영적의 놀라운 경험처럼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덫처럼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시고 어려울 때에 주님만 신뢰하는 단순한 믿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도 앞으로 오는 그런 환난을 능히 피하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믿사오니 각 개인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